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교제하시며 진리와 은혜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의 원리를 적용함으로 삶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악한 것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만 이루어지도록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 일이 생각이 나요. 우리 친구 가운데 우리는 경주 시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경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근데 시내에 안 있는 진짜 시골 그런 조그마한 중학교 출신들 가운데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이 경주 시내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케이스가 조금 있어요. 그런 친구가 하나 우리 반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도 시골이지만 거기는 더 시골이지,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라고 조금 기가 죽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적응하고 또 열심히 실력 발휘하고 이러니까 3학년 되니까, 아마 3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3학년 되니까 성적이 쏙 올라갔어요. 그래서 1등을 해버렸어. 1등을 딱 해버리더만은 이 친구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해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자신감이 딱 붙은 거야. 자기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좀 그랬다고 그랬는데, 나도 한번 해보니까 되네. 자신감이 확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모습이 확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자신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 자기 확신. 이게 뚜렷한 사람은 어디 가도 기죽을 이유가 없죠. 당당하죠. 사람이 태가 난다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보여요.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이라고 아시죠? 처음에는 이름도 없던 선수였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대스타가 됐어요. 그죠? 은퇴는 했지만 처음에 이 박지성이 등장할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죠. 그죠? 히딩크 감독이 발탁을 해줘가 뽑힌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 나이도 어렸고 실력도 있는지 없는지 처음 보는 친구고, 그리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덕지덕지 나가 있고 머리는 뭐 더부룩하고 별로 볼품 없었어요. 이 박지성이 잘생긴 호남형 얼굴입니까? 별로 잘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바탕 자체는요. 그런데 이 친구가 유럽 진출하고 막 이렇게 이름을 날고 이러더니 요즘은 보니까 잘생긴 것 같이 보여.
텔레비전 앞에 나와가지고 딱 인터뷰를 해도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비록 눈도 단추구멍 눈이고 뭐 이렇지만, 그런데 아주 당당하고 멋있어 보여요. 응?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신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자신감, 확신. 이게 사람을 확 바꿔놔요. 그런데 얼굴은 이쁘고 배운 것도 많은데 자신감이 없으면 사람을 실망시켜. 안 그래 봤는데 아이 별로네, 이래야 되고 만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신앙인의 멋,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직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확신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확신이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어떤 신앙생활 하자? 확신 있게. 그 확신 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딱 만나게 돼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의 첫 구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뭐하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은 누구한테 나를 본받아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이들한테 아들아, 딸아, 아빠를 본받아라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참 존경 가는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 후배들 앞에 후배 여러분, 선배, 나를 본받으시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깜짝 놀라겠어요. 이분이 어쩌다가 한 번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게요, 죽기 얼마 전에,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바울의 최후의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말은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제 하늘 날아갈 때가 다 됐어. 그걸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저 할 일 다 하고 왔습니다. 저 멸류관, 의의 멸류관 씌워주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 저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완수했습니다. 저 상 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저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더라고요. 야, 이 사람 너무 심하다. 응? 이거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교만한 사람 아니야, 이거? 자기를 본받으라니. 뭐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삶 내놓으라니. 이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사람인데, 지도 나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좀 슬그머니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교만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교만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나는 이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믿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 혼자만 주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도 너도 하고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는 보면 26장 29절에 보면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분봉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하는 사람들은 높은데 2층 저 높은데 더 거드름 피우고 앉아 있고요. 바울은 저 아래 쇠고랑 차고 죄수복 입고요. 그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를 내려보면서 신문하는 그 대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처럼 되라는 거야. 총독 보고 분봉왕 보고 당신들 도대체 왜 그래 삽니까? 그 생활 청산하시고 저처럼 되십시오. 저처럼 사십시오. 이랬어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확신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종이 된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분봉왕이 그 권세에 가진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야.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부끄럽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옛날에는요, 다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성경책도요, 조그만 거,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거, 큰 거 가지고 다니면 표시나니까, 응? 그래가지고 교회를 살못이 왔다 가는 거야. 예배만 싹 드리고 모르게. 회사 가서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는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놀리거나 또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냥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머리 아픈 척 잘 먹겠습니다 속으로만 싹 하고 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래 부끄러운 일이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알게 되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요?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바울은 그러니까요, 이걸 아니까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사람들 보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되세요, 나처럼 되세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슴을 펴고 어디 가든지 믿는 사람 태를 좀 냅시다. 아멘 좀 크게. 아멘.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의 믿음을 선포하고 확신을 선포하고 그렇게 좀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 하는 걸 숨겨야 됩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겨야 됩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바울처럼 확신 있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면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맨 마지막에 뭘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하늘의 뜻에 붙들려 살아야지.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느냐? 18절 그 부분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린다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요.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가는 사람이 돼야죠. 십자가의 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요. 그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땅의 일에 얽매여 살면 그렇게 돼버려요. 땅의 일, 세상적인 가치관에 얽매여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소원하는 그것을 똑같이 바라고 삼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용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해의 득실을 저울질해요.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폼나는 일, 이름나는 일, 그런 일은 서로 하려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소원에 날 것 같고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위험한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내던지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치는 비겁한 모습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뭘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지. 이해를 저울질을 할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뭘 따져야 되겠습니까? 가치를 따져야 됩니다. 이익이 아니라 뭘 따져야 된다? 가치를 따져야 돼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냐? 그 일을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익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자꾸 흔들려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꾸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은 소리 해주면 그냥 싱글벙글해요. 좀 듣기 소리 들었다 그러면 그냥 오만상이 다 찌푸려져요. 조금 손해나는 일 당했다가 그러면 그냥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까? 땅에 얽매여 사는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이지. 이게 어떻게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만상들의 모습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좋은 소리 해주면 환하게 웃어주고,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인상 찌그리고. 예수 믿어야 그렇게 합니까? 교회 와야 그렇게 할 줄 압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거는 해요. 똑같아.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나 그냥 교회 밖에서 그냥 세상으로 사는 거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뭐 예배당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뭔 천국 시민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이지. 천국 시민은 달라야 합니다. 천국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정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즐거이 십자가를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 말에 자꾸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 칭찬에 목말라 있어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실망, 다른 하나는 상처.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줄 대상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섬겨줄 대상이다. 요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는요 결국에 가서는 실망합니다. 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니까 어때요? 좋은 점만 내는 게 아니라 약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늘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죠? 지금껏 살아오면서 늘 그렇게 겪고 보고 살아왔잖아.
그래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 의지하고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20절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우리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것에 자꾸 연연하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너무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익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은 양보할 수 있으면 다 좀 양보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다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서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걸 뭐 다 싸들고 갈 것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편안해집니다. 다툴 일이 없어요. 그죠? 왜 다툽니까? 욕심 때문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친구의 우정이 붕괴되고 왜 그렇게 됩니까? 욕심 때문에. 근데 이 욕심이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지요? 이걸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 우리의 보물은 하늘나라에 쌓아야지 우리 창고에 자꾸 쌓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천국에 쌓아야지.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한테는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보상받고 살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각오해야 될 일이 많아요. 손해도 많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 그래요. 일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가게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영수증을 껐는데 실제 금액보다 많이 써달라는 거예요. 영수증을 가짜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부터 안 와버려. 고객이 떨어지는 거야.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살겠다고 그랬더니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고객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줘야 돼요? 불법을 같이 동조해야 돼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 그러다가 천국 시민으로 살라 그러다가 손해를 보면 손해 보자고요. 그 대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죠, 그죠?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 내가 당한 손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서에 다 기록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세상에서는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한테는 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것을 바라보자 말이에요. 저희 부친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꼬마가 엄마 손잡고 그 시장에 갔거든요. 건어물점에 갔어요. 그 주인하고 엄마가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아이가 따라왔으니까 주인이 보고는 그 먹고 싶은 거 그거 있으면 너 마음껏 먹어라 그 얘기를 해주는데 얘가 그걸 안 짚고 자꾸 엄마 뒤로 이렇게 싹 숨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딱 나와가지고 큰 손으로 손뚜껑 같은 큰 손으로 한 주먹을 톡 집어서 자 이따 먹어라 그랬더니 이놈은요 싹 나와가지고 이렇게 탁 벌리잖아. 그래 나와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임마 너 아까 왜 그렇게 안 받는다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걸작이야.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자기 손을 집어주면 몇 개 못 집는데 그야. 근데 아저씨 손으로 집어주면 훨씬 더 많이 담아주잖냐 말이에요. 우리 손으로 집어봐야 몇 개 안 잡아져요. 하나님 손으로 집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받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그 복 받자 이 말이야. 세상에는 좀 손해보는 날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 좀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좀 인생이 좀 빡빡해지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복 좀 받고 삽시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요 챙길 것 다 챙겨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게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어요? 이 땅에서는 좀 챙기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상을 받으면 이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 위에서 몇몇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지.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이걸 바라보고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몇 푼어치 안 되는 조그마한 이익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지 말자고요. 조금 어렵고 힘든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 십자가의 복을 놓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 위에 발 딛고 살지만 비겁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으며 바울처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당당하게 외치는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에 얽매여 꾸지리하게 사는 대신에 십자가 붙들고 승리를 일궈내고 살게 하시며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